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으로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8장의 내용들을 보면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 사도가 염려를 할 정도로 힘에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협력과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러다가 저들의 삶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 아닐까, 오히려 사도가 그것을 염려할 정도로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 고린도 성도들은 아마 의욕이 넘쳤거나 조금 허세 섞인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1년 전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사도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했으나 너무 의욕에 앞서고 과도한 결심을 했었는지 그들은 오히려 자기가 말한 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말한 것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또 우리 교회와 같은 모든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대원칙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울 사도가 물질적 후원이나 도움이 필요해서 또 그것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반드시 빌립보서 4장과 함께 대조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의 많은 수고와 협력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동력의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미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해야 합니다. 또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비단 선교사나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그것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래 하시고자 했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들은 돈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 아니고 은사가 없어서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이 가능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약속했었던, 당신들이 말했었던 그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인들이 만약 주의 일에 협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고린도인들의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개인이든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요한이든 고린도 교인이든 빌립보 교인이든 에베소 교인이든 점천제일교회 성도이든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많이 심으라,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거의 철칙에 가까운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10절의 이 내용을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얘기하죠. 심어야 될 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는 원칙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요즘이야 양식 사 먹는 거 따로 하고 종자를 따로 하겠지만 옛날에는 결국 먹을 것 중에 그나마 좋은 상태의 그 알곡들을 파종할 씨앗으로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릿고개가 되면 그걸 먹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생존이 급하니 이 종자 씨마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많은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것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는 자에게 씨와 10절에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 말씀을 보면 보편적인 원리를 다시 얘기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걸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8절 모든이라는 단어를 체크하거나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약 많이 심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8절 하나님이 능히 먼저 뭘 주십니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는 너희로 그다음 뭐죠? 모든 일에 항상 그다음 뭡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다음에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6절에서 얘기한 많이 심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많이 거두게 되는가를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어떤 이는 이 은혜라는 두 글자에 대한 해설과 설명, 의미, 또 종류 이런 것을 수백 페이지가 넘는 책을 저술했을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 사도는 은혜란 단어를 많이 썼고 그가 얘기한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3일 밤 예배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미리 선택해서 예정하심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도 은혜며 그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넘치도록 풍성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영적인 것이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것들만 베풀어 주신다면 당장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궁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너에게 복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 손에 빵을 쥐어지지 않는다면 그 구원과 은혜가 과연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8절 두 번째 명제로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직업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든 여러분의 경제이든 하나님께서 단순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심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다시 이어서 모든 것은 모든 것 하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의 것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완벽히 물질적 형태를 표현하는 그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지금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떠올릴 그 모든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모든 착한 일이란 다시 영적인 것으로 바울 사도는 회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의 결과물이 이 세상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반드시 먹이십니다. 추수날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의 전부이고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8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모든 착한 일이란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바울 사도는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윤택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10절 다시 살펴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의의 열매를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됐을 때 이 땅에서 많이 심으면 당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겠지만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할 상급의 그 표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일에 동참했는가?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의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과 상급을 받게 될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이미 60년의 이 교회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였고 특별히 선교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최선봉에 서 있다 할 정도로 선교의 사명을 뚝심 있게 감당해온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동참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해마다 연말 마지막 선교 헌신 예배가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강조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많이 심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선교 사역은 능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야 되는 것은 많이 심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쪼록 많이 심으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바울 사도가 지금 많이 심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 여겨집니까? 아마 1차적으로 바울 사도는 선교 헌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논리를 전개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6절에서 얘기하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명제는 선교 헌금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면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각급 주일학교의 수료자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있고 호산나 찬양대가 여기에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다. 아니요. 모든 일에 누구든지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도 그 일에 1만 시간을 투여하라. 그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꽃피우기를 원합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 중고등부 학생들 무슨 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학교에서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공부를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나보다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혹시 이미 쓸데없이 벌써 포기하고 그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지만
이 상급에 대해서 여러 토론이 있으나 상급은 각각 행한 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많이 풍족한 자가 많이 심는 것, 고린도인들이 그 실패를 한 겁니다. 나는 많이 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떠버렸지만 그들은 못했습니다. 빌립보인들이 과연 고린도인보다 많이 했나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인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실제 양을 물리적으로 대조하면 고린도인들보다 적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데에 칭찬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고린도인들은 더 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의 원리를 보십시오. 많이 심을 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7절에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는 이 말은 모든 일을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돈과 건축 재료로 2층의 높이, 그러니까 몇 층을 지을 것인가 말이죠. 그거를 다 건축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계산해보고 시작해야 된다. 내가 전쟁에 침입해오는 적을 막으려고 한다면 내 병력과 내 경제력과 내 군수품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방어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해보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해보고 나를 따르라라고까지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심을 때 허세로 허황된 꿈으로 그렇게 심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인가 신중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정할 것이되,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즐겨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주님의 교회 일을 섬기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하고 봉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영역이든 직장이든 또 학업이든 간에 많이 심으십시오.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판단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1만 시간을 채우는 뚝심 있는 우직함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결과물이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 세계가 다 인정할 만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다 합니다. 그가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일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특별히 올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올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시며 다가오는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선교의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많이 심음으로 많이 거두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